오늘 은혜의 소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 31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 국가로 확장되어지고 또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무엇보다 이 전쟁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들의 공통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측이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로 assume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전쟁의 그런 상황과 전개 상황에 대해서 추측성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죠. 자신의 주관적인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추측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측하고 assume할까?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가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답답할수록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assume, 추측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측이라는 것, assume이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하고요,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당장 한 달 혹은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전쟁의 양상이, 그리고 이 중동 국가에서의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의 정치 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지 assume하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비행 훈련을 받던 한 학생이 이 비행기를 활주로에 세워놓고 이제 교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비행기에 올라타더니 자기 옆자리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이륙할 후에 이 산 쪽으로 회전을 하고 다시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서 비행을 하십시오. 학생은 그 말을 듣고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산 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교관님은 이렇게 비행 훈련하실 때 사진을 주로 찍으시나 봅니다. 그러자 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 교육이라뇨? 저는 사진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이 비행 조종 훈련하는 학생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륙하는 것은 배웠는데 착륙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이 추측, assume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은 이 사진 기사를 뭐라고 추측한 거예요? 교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거고, 이 사진 기사는 그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추측한 거예요? 베테랑 비행 조종사다, 이렇게 추측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이 다른 사람의 assume,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추측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또 분명한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뭔가 정확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추측에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assume, 인간의 이 추측이라는 것은 빗나갈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추측은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SNS 이런 데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게 마지막 종말의 분명한 사인이다, 이런 걸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불안하고 또 이렇게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 가운데 인도하시고 미래 가운데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에 여러분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주어지신 이 하루에 뭐 하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이 세계의 이런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 혹은 잘못된 어심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어떤 문제가 닥치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삐지신 것은 아닌가 하고 잘못 추측성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의 어프로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러한 진심 그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본심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본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나갈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분명히 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도 보시게 되면요 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잘못 추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회파되는 것입니다. 성이 불타고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주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사라졌나 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우리 앞길에는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구나. 그럼 이와 같은 절망의 추측 이런 것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수하고 어떻게 보면 추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처참하게 되고 비참하게 패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지고 있던 본래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서 더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나의 진심이고 나의 본심이다. 나의 원래 계획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품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다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우리는 다 패망했다,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제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솟구치며 춤추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하여금 이 사마리아 산과 이 들에 포도를 심고 이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시온의 영광의 길을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저주하고 영원토록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절망하게 해가지고 재앙을 쏟아 부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마침내 미래의 소망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망해서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제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여러분 어슈마하고 추측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아직도 희망이 있어. 아직도 너희들 앞에 창대한 꿈과 비전이 있고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너희들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주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우리 인간의 어떤 어시움, 추측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들어야 할 음성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회복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이 회복의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리가 들리려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알게 되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알고 깨달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건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여기에서 칼을 벗어났다 하는 말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 출애굽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된 겁니까? 출애굽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 광야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가 은혜의 시절이고 사랑의 시절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때, 이 고난과 아픔의 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절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의 떼약볕 아래에서 지나왔는데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이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길 누구 때문에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라. 그냥 하다가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따라서 겨우겨우 어떻게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무궁하게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참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참 지금이 광야의 때다, 고통의 때다, 고난의 때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때, 이 고난의 시절, 이 아픔의 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절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모님이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 일화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천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군대 고참이요
천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려고 완전군장 메고 막 아침마다 연병장을 막 뛰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완전군장하고 연병장 한 바퀴 뛰면 숨이 턱턱 막히고 헉헉대는데 천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묘해졌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모님이요 참 지혜롭게 아들을 붙잡고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무슨 일을 당해도 그래도 절대로 대적하며 싸우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꼭 하나 약속해 주마. 네가 연병장을 도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반드시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믿음으로 부여잡고 이제 군대에 간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이 아들의 고백이요 2달 동안 연병장을 그렇게 뛰었대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뛰었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뛰었더니 천식이 다 나았대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천식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를요 나쁜 고참에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 고참이 어떤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서 그 다음부터 월차를 안 주더래요. 남 얘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생각할 때 참 힘들다. 나는 생각할 때 참 이런 고통 왜 하나님 나한테 허락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펼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 어느 순간에만 과거 어느 순간 내가 참 좋았던 그 시절에만 사랑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 사랑했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은요 내일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이끌으셨는가 여러분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못났을 때 내가 가장 처참했을 때 내가 그 어떤 힘도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이민 오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들 막 40년, 50년 전이라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좋지만 여러분 처음 미국 오셨을 때 어땠어요? 한국 사람 보기도 힘들고 김치도 못해서 맨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잖아. 목사님 제가 양배추 사다가 막 고춧가루 해가지고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던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과거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일 동안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가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6절 하반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인데, 여러분, 시온으로 올라가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는 처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이거는 멸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이 시온, 이 영원한 시온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응답의 장소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오는 그러한 귀한 장소,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 어둠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한숨만 내쉬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시대 가운데 이 암울한 어둠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내 삶 속에 새 희망과 새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요, 피 흘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레위기서 16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불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용서함을 받았죠.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사망의 그늘의 아래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요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는요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죠. 그러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냥은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삶의 구원자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에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있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을 뭐하고 계세요?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이 있기를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정리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 소망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요.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으로 바르게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쳐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뛰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죠. 내 마음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어디를 가도 만족할 수 없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 혼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주님은 누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계시죠.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나 피곤하고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 아침 나에게 찾아오셔서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생명수 되시고 참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그 보혈의 능력에 주님 붙잡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함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참으로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주원 되신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 한 분 붙잡고 믿음으로 날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또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역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죄악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신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